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8장 3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0절 한 절의 말씀을 이제 저하고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919면입니다. 3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기억이 될까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제 잠언을 5월 들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요. 복습을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첫날 그리고 첫째 주일날 같이 나누었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우리 한번 기억해 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이제 두 번째 나누었던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 두 번째 말씀은 더욱 내 마음을 잘 지켜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같이 나누었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 잠언 1장 8절부터 내일 보게 되는 9장 18절까지의 절반쯤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조금 머리 아픈 얘기를 좀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잠언의 서론을 제외하고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게 서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는 나중에 뒤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이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건 전체적인 서론 부분이고요. 1장 8절부터 이제 9장 18절까지는 15가지의 교훈이 나옵니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5가지 교훈을 하나하나 다 짚어봐.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네. 아마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아우 지끈지끈거려 이러고 나가실 것 같아서 하나하나 짚어보는 건 안 하기로 저 혼자 결정을 내렸는데요. 어쨌든 간 이제 지난주까지 본 게 15가지 교훈 중에 7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까지가 이제 8번째부터 14번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15가지 중에 마지막 15번째 교훈이 내일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조금 줄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5장, 6장, 7장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주로 담겨져 있냐면 음란과 음행을 피하라는 말씀, 음란과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말씀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잠언을 대하면서 잠언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가정이거든요. 이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사랑의 터전 천국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정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강조하는 게 5장에서도 그렇고 6장 뒷부분에도 그렇고 7장에서도 그렇고 음란과 음행을 피해라, 유혹을 피해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이 망가질 수 있는 요소 중에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보증은 안 됩니다. 뭔 안 된다고요? 보증이요. 이제 보증을 잘못 서면 뿔뿔이 흩어져서 산지사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가정이 해체되는 이런 경우를 보는데 보증은 안 된다고 하는 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면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자, 두 가지는 기억을 해주자고요. 보증은 안 된다. 뭐는 또 안 된다고요? 게으르면 안 된다. 이 정도는 기억이 될 수 있겠죠. 안 되나요? 네. 요즘에 저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뭘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노트에다가 써놓지 않으면 뭐였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였나? 뭐였지? 보증은 안 되는 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이제 기록을 하는데, 자, 오늘 성경도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우리한테 부탁을 해요.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지혜가 주는 능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건데요. 잠언 8장으로 가봅시다. 17절 한 절만 좀 볼까요, 여러분? 17절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나 나를 간절히 찾는 자나 똑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만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자, 우리가 쭉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잠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걱정은 뭐냐면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지혜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지혜가 이렇게 가치가 있다. 그런데 너희가 잘 잊어버린다. 그러니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지혜와 함께 살려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이 지혜를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절반쯤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신앙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 이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그마만치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사랑해야 된다는 데까지는 오는데 사탄은 그 길목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랑을 세상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홀딱 난파선에서 퐁당 물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뒤집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말씀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15가지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있는데 우린 잘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사랑하면 안 잊어버린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같이 본 30절입니다. 자, 한번 30절을 다시 볼게요. 제가 한번 보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지혜가 항상 하나님의 곁에 있었다. 곁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랑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풀어야 되겠죠.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유심히 본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맞지 말아야 되냐, 갈팡질팡하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들어오는 무슨 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뭐 맨날 떠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유는 분명하죠. 이젠 다 은퇴했으니까 시간들이 널널하니까 거기다가 뭐 자기 얘기 쓰고 뭐 자기 애 자랑도 하고, 그러면 뭐 너만 애가 있냐 또 스타일고 뭐 막 난리를 쳐요. 그런데 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이야기가 요새는 화두예요. 그래서 의사인 친구들이 답을 좀 해줘 하고 이제 친구들이 쓰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답을 안 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 답을 안 달아요. 근데 어쨌든가 뭐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런 속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어느 가정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제가 유심히 그 글을 보았죠.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요양병원에 가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전에는 어머니를 만나고 이랬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병원에서도 오지 말라 그러고, 어머니는 점점 나이가 많아져 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러면서 이제 지내고 있던 아들이 백신이 나왔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어머니한테 백신을 맞으라 그러고, 이 아들도 어머니를 만나서 맞으라고 강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들도 맞으라 그러고 자기가 있는 요양병원에서도 맞으라 그러니까 맞았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 맞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며칠은 이제 아프다가. 그렇게 되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좀 자주 뵙자고 내가 맞으라 그래서 어머니가 맞았는데 돌아가시니까 그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어머니한테 강권을 했을까? 이러면서 가슴앓이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 여보게 왜 그래? 그게 무슨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무슨 아스트라제네카를 만들었어. 당신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너만한 효자가 어디 있어. 이제는 어머니는 떠나셨고 너네 가족이 있잖아. 가족을 생각해서 정신 차리고 밥 먹고 이래야지. 그냥 그렇게 넋놓고 살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위로를 하지만 이 아들은 밥이 목에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이렇게 지내다가 도저히 이 아들이 못 견디겠어서 자기가 나가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죽였고 나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내가 이런 판국에 밥을 먹겠습니까? 내가 잠을 자겠습니까? 나는 어머니를 죽인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목사님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분의 얘기를 다 듣는데 한마디도 답이 없어요.
그저 내가 어머니를 죽인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이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뚝뚝.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와서 상담을 목사님한테 하다가 목사님이 우시니까 당황스러웠죠. 목사님 왜 울지? 그런데 목사님이 울고 계시니까 얼마 지나서 그 아들도 같이 우는 거예요. 우는 목사님과 어머니를 잃어버린 이 성도님이 같이 울다가 손을 붙잡고 오랫동안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 아들은 울면서 내가 어머니를 죽였노라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우는데 목사님이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그건 당신 죄가 아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당신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저 우는 손을 꼭 붙잡아 주고 그리고선 같이 울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났는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처음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을 만났어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뒤부터 이분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 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는 게 뭐냐는 거죠. 주는 게.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아파할 때 아파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손 붙잡고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십자가 치고 죽어라 그런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때에 옆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은 사람들이 눈 어두워서 찾아갔지만 영접하지 아니할 때 참으로 주님과 손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대속의 십자가의 길로 나가더라는 거죠. 사랑은 뭡니까? 오늘 성경은 그 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하는 이 점이 바로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들에게 지혜의 권능과 지혜의 귀함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듣고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이 지혜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사랑이 뭐냐 할 때 사랑은 함께 있는 거다. 마음을 알아주는 거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이것이 사랑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함께 있는 데서 시작하여 열매를 맺은 것이지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항상 사랑하는 자의 곁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면 지혜를 기억할 수 있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공감이요 옆에 있어 주는 것이다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 가정의 가족들 옆에 있어 눈물 닦아주고 옆에 있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예수 안에 서 있는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